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지, 그리고 그 요단강 근처까지 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격파한 그런 말씀과 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관한 내용, 그들의 경계, 그리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신명기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3장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지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에돔 백성들과 싸우지 말아라, 에돔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압으로 갈 때도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 이 전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모압과 에돔의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족속이죠. 그러나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에돔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 형제들과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또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그 에돔의 족속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오래 이전에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서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도록,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그 조상의 어떠한 이런 것과 상관이 없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런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하고는 또 이 에돔 족속하고는 그 경계선을 피해서 그들과 가능한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왔지만, 이 바산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시온은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여정에서, 그렇다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는 그 땅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이쪽이 바산왕 옥과 시온의 그러한 그 나라들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었을 때 건너가다 보면 항상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뒷사람들을 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 항상 후면은 앞에는 항상 든든하게 방어를 하고 그렇게 가지만 뒤에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뒤에 누가 있게 되느냐? 바산왕 옥과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그 뒤편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때 뒤에
후미를 그들이 만약에 치게 된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에서도 공격받고 뒤에서도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북한 공산당이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그 침입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가지고 막 침략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비행기도 날아오고 탱크도 왔지만 배는 어떻게 됐는가, 배. 그럼 해군은 뭐 하고 있었죠? 해군은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나요? 바로 북한의 특수부대를 태운 한 600여 명 이상의 이 특수부대를 태운 해군 배들이 어디를 왔습니까? 이 먼 동해 바다를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요. 마치 일본 쪽에서 오는 것처럼 해서 이 부산항을 치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이 후미, 이 밑에 있는 부산이 만약에 그때 특수부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만약에 부산이 어떻게 뭐 혼란에 빠졌다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에서는 이 공산군이 탱크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계속해서 대전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오고 있고 이 북한 저쪽 북쪽에서 내려왔던 배가 동해를 훑고 그 다음에 남해로 와가지고 부산을 공격해서 부산을 공격 그 위로 올라갔었더라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배가 아주 적은 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것도 갖고 왔던 배예요. 그걸 개조해가지고 훈련용으로 사용했었던 배. 그냥 해군 없으면 그럼 거시기 하니까 훈련용으로 미국에서 가져왔던 그 배에다가 급하게 장착을 해가지고 이 저쪽에서 오는 이 북한 배하고요. 그 체급이 다릅니다. 근데 그 배와 전투를 벌여서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이 특수부대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산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산으로 이게 다 이제 부산까지 내려왔었을 때 낙동강전선에서 방어선을 치고 거기서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뭐라고 하죠?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과 6월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6월 달이 되고 6월 25일이 되면은 이제 전쟁 기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인데요. 이 북한의 이러한 그 600여 명 되는 어떤 특수 부대들, 이러한 그 부대들이 정말로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여기서만 이 땅에서만 이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 북한군을 격퇴한 것이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격퇴가 안 됐다면 이제는 전쟁이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인천 상륙작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전쟁 여기 요 작은 동해안에서 동해안 남해에서 있었던 작은 소규모의 전쟁이 한국 전쟁의 전체를 바꿔놔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만약에 바산왕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 그대로 건재해가지고 만약에 남아서 이 뒤에 있는 거를 쳐버리면은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쳐라. 그런데 여기 칠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바산으로 올라갔을 때 바산왕 옥이 1절에 보니까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에드리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바산왕 옥 여러분 아마 성경에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보면요.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부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그 이미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산은 풍요로운 곳인데 근데 그 바산왕 옥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면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넘겨주면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겨줬으니까 너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 뭡니까?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도 강력한 나라인데 그들과도 싸워서 이겼지 않냐? 근데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몇 번 합니까? 지금 에돔하고 에돔을 피했어요. 모압도 피했어요. 그 전에 전쟁이 있으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전쟁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전쟁이 없고 에돔 지역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도록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었고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바산 왕 옥이 너희들과 전쟁하려고 올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그들도 너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믿음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마치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몸이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뭐 그것도 요령이 있겠죠. 어떤 요령들이 있고 작전 어떻게 세우고 해서 많은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하고, 베테랑은 아주 전문가죠.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신참들이죠. 그래서 덜덜덜 떨고 무섭고, 근데 여러 번 겪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익숙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그 다음 전쟁에 굉장히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 미군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뭐 분쟁 지역마다 가서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갔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실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단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초신자 때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나 저쩌니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러지만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싸우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성도들은 또 다른 문제나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습니까?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아,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이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했던 경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경험은 그 다음 도전 앞에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나가서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계기가 되는데, 만약에 승리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승리해보지 않았다면 그 승리는 반드시 한 번은 해야만이 그 다음 승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체험이라는 거, 신앙 체험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만큼 그 다음 도전들 앞에 우리가 더 담대히 나가서 정말로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2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너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게 뭐란 얘기예요? 과거에 그랬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 경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경험을 또 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도 이 뒤에 있는 이런 여러 족속들과 가나안 동쪽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싸움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기서 죄도 짓고 실수하고 묶이고 돌아서고 그랬던 그러한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방황하고 방랑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방랑 중에 방황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대로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다음 세대들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은 뭐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우리의 믿음을 상실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할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가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넘어졌고 깨졌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방황과 방랑 속에서도 누가 지켜주셨어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랑 옥을 그렇게 이기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은요, 이 바산 왕이 어느 정도였는가?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이 르바임이라고 하고 삼순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은 거인, 이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거인을 생각할 때 뭐 2m 얼마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왕 옥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규격입니다. 여러분, 1규빗, 사람의 보통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죠. 이거를요 9규빗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여기가 한 40cm에서 50cm 사이, 45 뭐 얼마 되는 이게 한 40 몇 cm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재면은 이거 9규빗이에요. 그러면은 40cm가 조금 넘는 건데 거의 4m입니다. 이거 10개 하면 4m죠. 그러니까 40 한 뭐 45cm다라고 하면은 이건 4m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이 침대 길이가 4m. 그 다음에 너비가 4규빗. 이걸로 4개. 그러면 이 거의 한
뭐 1.78 뭐 이렇게 되겠죠. 미터. 그러면 1.78m에다가 4m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 침대예요. 이 사람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사람,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뭐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장대한 족속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의 몸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처럼 이런 180, 170, 이 정도 되나?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 그 당시에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아담과 하와의 그 키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기, 공기, 그 다음에 이 산소의 양들, 또 환경,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 작고 또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도 북한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 평균 신장이 우리나라 청년 신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150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보통 180까지 막 가는데 뭐 때문입니까? 영양의 문제예요. 영양의 문제. 못 먹고 청소년 시절에 못 입고 못 먹으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영양분을 주면은 잘 자라지만 영양이 없으면 못 자라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먹잖아요. 키가 쑥쑥 큰 거죠. 지금으로부터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 당시의 환경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거죠.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키 크기도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를 겁니다. 잘 먹죠? 환경 좋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분명히 우리와는 키 차이가 상당히 났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른 장대한 족속들이 그 당시에 아직도 키가 건장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전진해 나갈 때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로는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요단 동편을 그들의 땅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31절, 2장 31절에 보면은 바로 전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 땅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이 땅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 백성들이 여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 땅도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아라. 그래서 여기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 이런 자손들이 이 땅을 할 땅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있겠다고 이 땅을 할 땅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브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갓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쪽 요단 동편 땅이 그들에게 할양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 야일은요 므낫세 족속이에요. 므낫세는 누굽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 그런데 이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축복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므낫세의 후손 중에 야일이 있었는데 그는 구슬 족속,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했어요. 야일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일을 거기다 딱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야일을 통해서 그 전체 지방을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름으로 바산을 오늘까지 뭐라고 불러요? 하봇 야일, 야일의 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본 야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딱 붙들고 있느냐? 이스라엘 후방을 딱 붙들고서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도록 후방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하본 야일. 거기에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우리 교회가 하본 야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은 야일이라고 하는 어떠한 누가 있습니까? 이 사사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 교회가 남쪽의 맨 마지막 한국교회예요. 맨 마지막 한국교회. 여기는 하본 야일이 이스라엘 동쪽의 경계선에서 이스라엘을 딱 지키고 있는 저쪽 동쪽 끝에서 딱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보호해주고 있는 이 든든한 방어막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하본 야일인데 우리 교회는 남쪽을 한국교회의 남쪽을 딱 지키고 맨 마지막 교회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도록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하본 야일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 하본 야일의 이런 이 일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들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는 그곳을 자기들의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가족들을 살 수 있는 초장을 만들고 그렇게 성읍을 건설해 놓고 그들의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가장 앞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먼저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여호수아,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와 싸우겠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다 가진 다음에서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전방을 향해서 또 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랑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거는 결국 뭐예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 복음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전도 그룹은 누굽니까? 그분들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 그룹이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이 최전선에서 나가서 싸웠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와 하본 야일에게 옛날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얘들이 우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바로 하봇 야일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약속도 없다면요, 우리는 무슨 보장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장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계시를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의 영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고, 그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믿음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은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싸웠던 것처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이 아직 못 얻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얻었지만 그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만 그는 아직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책임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성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온 가족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힘써 기도로 싸워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